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을 때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정도로, 한 번 읽었는데 암송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동안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셨는지 이렇게 포럼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그러면 복권 다 가서 사면 복권이 당첨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내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이 이해되면,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어려움 당하거든요. 근데 왜 어려움 당하냐고 봤더니 자,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노예 됐잖아요. 애굽 노예. 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전쟁만 납니다. 전쟁.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가 딱 돼요. 그러다가 로마에 속국되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40년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아니 성경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망했냔 말이죠. 왜 이렇게 망했냐 말이에요. 계속 어려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뜻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들을 구원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저 이방인들이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게 각인돼 있는 거죠. 완전히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건 뭐냐? 뿌리 깊게 배우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돈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돈을 강조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뭘로 내려요? 뿌리가 돈으로 내려요. 돈으로. 그러니까 체질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체질로, 자기들 선민 사상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라고 나와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인생은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인생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절대 복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귀에 맞게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귀에 맞게. 그런데 사람들은 각인된 것이 있다 보니까 내 귀에 맞게 듣거든요. 네. 질병이 들어왔습니까? 질병이 들어오면 질병 고쳐주는 하나님. 네.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럼 가난을 없애주는 하나님 정도로,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내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순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단 말이죠. 복음은 뭡니까?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 예, 복음을 딱 듣고 그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떤 구원을 받느냐?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반대로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이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속입니까? 네, 완전히 죄로 속이는 거예요, 죄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것 보고 취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 뭡니까? 세상 것. 방금 얘기했죠. 돈이에요, 돈. 세상의 많은 문제 중에 거의 7, 80%는 돈 있으면 해결돼요. 돈 있으면 해결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뭘 놓쳐요? 하나님 다 놓쳐요. 하나님 다 놓쳐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막 이러면 이제 배부르거든요. 그러면 계속 돈, 자기 모양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배 살살 빠지기 시작해요. 살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날씨 좋으면 산으로 들러. 예. 21세기 신앙인의 문제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하냐? 인터넷 딱 틀어가지고 메시지 하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메시지 하나 딱 보고. 그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라 그랬거든요. 예,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해치는 자가 일어난다. 모이기를 해치는 자.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안 모여져요. 그러면서 뭘 찾아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예.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뭡니까? 먹는 프로그램. 네, 먹는 프로그램. 요즘에는 먹는 프로그램이 이제 좀 시들해지니까 뭐냐? 여행 프로그램, 꽃탈배, 예, 꽃청춘, 뭐 이러면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예, 그게 뭡니까? 이제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보겠다는 거예요. 예, TV가 완전히 지금, 예, 먹는 거, 돌아다니는 거, 즐거움, 막 이런 걸로 계속 빠지고 있다니까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완전히 후대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로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시대가.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하고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꼭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질문해 나가는 사람은 사회를 잘 살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밟고 다니면 안 돼요. 밟고 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느냐, 이걸 붙잡아야지, 그냥 뭐 슬렁슬렁 하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막, 그러면 허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허당. 신앙생활을 허당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집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집중. 어떤 집중입니까? 어떤 집중? 첫 번째 집중이에요. 첫 번째 집중.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집중에 대해 얘기할 텐데, 집중, 첫 번째 집중 뭐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니, 갈보리산 사건의 포럼이다. 갈보리산 사건의 포럼이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뭡니까? 갈보리산.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잇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나라는 것을 꺾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산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6장의 그 죄악을 꺾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갈보리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성공을 따라가던, 사단을 따라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꺾은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 갈보리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누가 다 이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더 이상 우리가 죄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인생에 끌려가지도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단에게 쏟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 이루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안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천군 천사. 천군 천사.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세력이 인생을 계속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자꾸 끌려가는데 이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권세를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뭘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우리에게 계시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예?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자, 갈보리 산의 언약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된 겁니까?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거.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조상도 숭배해야 되고요. 우상도 숭배해야 되고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다 지내야 된다. 아니, 찾아가서 점집 가야 된다니까요. 답답한데 어떻게.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사 가려면 날짜 봐야지, 방향 봐야지. 못 하나 박아도 못을 잘못 박으면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픈데 얼마나 피곤하겠냐. 제사 지내야지, 다달이 고사 지내야지. 얼마나 피곤하냐.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된 나를 찾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누려라. 구원받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할 건데 네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우리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참된 나를 찾았잖아요. 참된 나를 찾은 내가 이제 뭐를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뭐를 해결할 거냐. 뭐를 해결할 거냐. 세계 복음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에 있는 뭐를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문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혔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틀린 문제가 와요. 틀린 문제. 뭡니까? 네. 가난한 게 오더라고요. 네. 가난한 게 들어오죠. 네. 질병이 들어오고요. 정신 문제가 들어오고요.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고요. 지옥이라는 문제가 들어온다니까요. 이 문제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거 진짜 문제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느냐?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린 문제,
예, 진짜 문제 때문에 와버린 그 틀린 문제를 완전히 진짜 문제도 해결할 뿐더러 틀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영원한 거예요. 이게 자, 병원에 가면 내가 병든 거 하나만 치유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치료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왜요? 진정한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줬어요. 예. 틀린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답이 돼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요. 후대까지 가서 멸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영원한 문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문제, 세상 문제는 이런데 그럼 진짜 나의 문제는 뭐냐? 진짜 나의 문제. 오늘 제가 렘넌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12가지 문제가 뭔지 아냐?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알아야 12가지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12가지 문제는 3가지, 3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 3가지는 뭐냐?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문제. 예, 그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문제.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예, 죄의 문제.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뭐냐? 무속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에. 예. 사도행전 13장에. 이 구브로라는 동네에 그 섬이거든요. 섬, 도시에 총독.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옆에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무당 데리고 있는 거예요. 무당. 박수무당. 무속. 예. 진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죠. 예, 성황나무 있죠. 예.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에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점치는 사람이. 이게 종이라. 이게 누가 이렇게 점치는 여자를 계속 먹여주면서 점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점치도록. 근데 그 주인이 몇 명이냐? 여러 명이라 그래요. 여러 명을, 예, 돈 벌어주는 점치는 여자.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뭐냐? 점치는 거예요. 예, 경제를 장악할, 전문화가 경제를 장악할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한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점치는 게 유행이래요. 점치는 게. 예, 내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점집 가서 물어본대요. 점집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근본 문화예요. 근본 문화. 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절에 가면 뭐가 있냐? 불경이 있어요. 예, 이 모슬렘은 뭐가 있어요?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각종 종교는 자기들의 경전이 있고 마술책이 있습니다. 그 마술책을 모아다가 태웠는데 은 5만 근이 됐다. 은 5만. 은 5만이면 만 근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 근이면 은 5만 근이면 우리 교회 같은 빌딩을 5개를 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뭐에 빠져? 종교에 빠졌고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근본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문제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틀린 문제, 결과로 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6가지 문제거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요. 영적 문제가 일어나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 네. 정신 문제 요즘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길 가다가 아무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푹 찌르고 사람 죽이고 두드려 패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네. 자, 그걸 정신 문제라 그래요. 그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육신에까지 질병이 들어오는데 이름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거든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사단의 자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 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자녀에게 주는 것. 그게 후대 문제라고요. 그 6가지 불신자의 문제. 이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나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나의 문제였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인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의 믿음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립니다. 무시기도를 통해서 계속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귀신의 인도받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나의 뜻을 따라서 망하던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 따라가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보리산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결론적으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 예,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덮여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어요. 거기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은 15절 여인의 우선으로. 창세기 6장 문제가 있으니까 창세기 6장을 해결하는 6장 14절의 노아의 방주로. 창세기 11장의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로 가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근본 문화로 완전히 뿌리 내려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무속이 무너졌어요. 16장 근본 문화, 점술 문화가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고린도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더니 바울과 그 제자들이 복음 전달했더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 다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자,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갈보리산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어도 우린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려요. 자, 이 갈보리산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해답입니다. 영원한 해답. 지금만 해답이 아니라 과거에도 해답이었고요. 2000년 전에도 해답이었고요. 1000년 전에도 해답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해답이에요. 지금도 해답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답이고요. 1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해답되는 겁니다.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 이것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럼이요? 갈보리산 포럼하세요.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보리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어떤 각인이 돼요? 구원 각인이 돼요. 구원 각인. 복음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뿌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틀린 것에서 뿌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뿌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올바른 각인, 예수 그리스도 각인, 정말 복음 각인되면 복음의 응답이 와요. 복음의 응답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체질 돼요? 기도 체질 돼야 돼요. 기도 체질. 왜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체질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체질이,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갈보리 사건이 이해될 뿐 아니라 갈보리 사건의 풍성한 축복이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갈보리산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절대 증인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